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토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아버지상을 심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상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왜곡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엄하기만 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생각할 때에 엄하신 하나님, 곧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너무 인자하기만 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딱 한쪽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건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께서 사랑의 아버지이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공의의 아버지이심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 감아 주실 수 없으신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자주 죄에 넘어지고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을 삶으로 짊어져야만 하는 그 길고 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잠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37장에 가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집트의 군대가 진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군대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고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는 도중에 누명을 쓰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시드기야 왕의 명을 받아 유다 왕궁의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정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왜 유다 왕궁의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겁니까? 오늘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또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멜의 아나돗 땅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두 개의 매매 증서를 쓰는데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봉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며 도왔던 바룩에게 이 증서의 인친 증인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두 개의 증서를 건네면서 그것들을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징적 행동의 의미를 선포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집에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유다 왕궁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뒀으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참 자연스러운 전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위대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치셨으나 다시금 싸매어 주시기를 열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미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선지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얼마나 가득하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한 이 계시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하와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원시 복음을 외치시는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의 결과 때문에 쉬이 회복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주 순식간에 그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방식은 서둘러 아픔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빠른 회복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뿌리 깊은 죄성을 다루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그마치 7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온전한 회복의 때를 갈망하며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 선지자가 행하는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되었고 다음 해가 되면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될 것을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면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또 반대로 우리가 지은
죄가 명백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느 경우이든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또 끊임없이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은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며 긴 고난의 터널 속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인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그 약속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자 긴 고난의 터널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회복의 날을, 온전케 되는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그분의 굳센 손으로,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37편 24절을 기억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긴 고난의 터널을 걷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이 고난을 쓰셔서 나를 온전케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들을 다뤄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때를 보내야 될 것이고, 명백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긴 고난을 통해 다듬고 계시다면 또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온전케 빚어주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그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더 견고하게 의지하며 이 고난의 때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감사로서 이 때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때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절대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도 않았고,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때에도 그들의 회복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유다 왕궁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생생하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가족들 중에 명백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정말 긴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달려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결코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에 그 자비와 국률로 함께 하시며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는, 그래서 온전히 빚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명백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온전케 빚으시고자 고난의 터널 속에 두신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힘들고 완전히 엎드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뜨거운 회복의 열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공급하는 사랑과 힘으로 인내로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며 만나자 하신 예배의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배울 터인데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일 예배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선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